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예배 시간에 TX 주진문부에 소피아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코비드19 백신으로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의 봄도 왔으니 게으르지 말고 신령의 밭, 일터의 밭을 부지런히 매는 애터민이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으로 더욱 힘써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행하여 새롭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애터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배의 이 순간이 소중해지고 언제 어디서나 집이나 회사에서나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어로 시작하여 17개 법인의 모든 애터미 비즈니스도 하나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의 애터미인에게도 임하여 작은 신음의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부활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고와 해됨이 없도록 늘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진정 감사 사랑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와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임직원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클래시스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제가 섬겼습니다. 그때 알게 된 피터 리라는 거기 재미교포 젊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가 그 같은 선교단체에서 만난 한 여성과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전도사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사진 찍으러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무심결에 이제 사진 촬영소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 작가가 지시하는 대로 둘이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또 혼자서도 막 찍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는데, 남편이 거기 사라졌다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양복을 쫙 빼입고 아주 풍성한 꽃다발을 들고 그녀 앞에 와가지고 Would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꽃다발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시 나와 결혼해 달라고. 근데 너무 이게 진지하고, 그 순간 이 자매가, 이 여성이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봤는데, 그걸 자체를 이 사진 작가가 다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감동시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감동을 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감동이 있고, 나도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큰 감사와 감격이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감동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 하나님께도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부를 때 그걸 준비 찬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준비하는 찬송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지,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곧 예배인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을 곡조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대부분 곡조에 실어서 우리가 올려드리죠. 주님의 권능과 또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찬송하다라는 것이 원래의 의미는 자랑하다,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노래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래로 실어서 많이 하지만 찬송을 꼭 노래로 착각하면 안 돼요. 찬송과 찬송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가는 찬송의 한 부분이지 찬송이 꼭 찬송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꼭 노래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음악 없이도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삶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음악이 진정한 찬양을 방해할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스스로의 감정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내가 위안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노래가 오히려 진정한 찬양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한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그 현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억눌린 마음이 자유를 누리고 낙심한 영혼은 용기를 얻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선교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몸이 아파서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를 읊조리듯이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아마 그런 찬양을 드렸겠죠. 근데 그 찬양을 들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옥문이 막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그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일어났더니 감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자기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눈치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외칩니다. 너는 안심하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람이 보통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했던 것처럼 고난 중에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하나님에게도 물론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1970년대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황해도 곡산의 조그만 마을에 김일성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고소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나 이런 걸 잘 안 탔다 그래요. 그래서 그 김일성을 위해서 도로를 내었습니다. 산등성이를 가는 길을 내는데 거기 빈집이 하나 있었고 불도저가 그것을 헐어 버리기 위해서 벽을 믿는데 거기서 약 20명의 남녀 성인과 아이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매우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 산 위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산 위에서 공동체로 예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기독교인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공안들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목을 나무에 달고 목을 이렇게 달려고 하고 부모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이 아이들을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처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들 가운데 한 명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잘 가라,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결국 그 아이들은 다 목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다 땅바닥에 눕게 하고 불도저가 그들을 밀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머리서부터 죽이면 고통이 덜하니까 발부터 밀어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뒤에서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있던,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이 그를 따라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마도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결국 그들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신문에 김아무개 목사와 일당들이 처형됨으로 이 땅의 마지막 반동분자들이 제거되었다라는 신문의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 탈북자에 의해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탈북자가 소년이었을 때 그 현장에서 그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평생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그 참혹한 현장을 기억할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그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토록 평화롭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요, 진정한 찬양은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우리를 흉내낼 수 있어요. 성경 읽기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하죠. 봉사도 합니다. 기도는 조금 어려운데, 기도는 원래 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기도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감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따라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그 사랑에 감동을 하십니다. 이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그 진정한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때 그 예배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오늘은 두 번째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패역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알 신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은 창기들이었습니다. 이 창기들과 음란을 행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그들을 재판을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기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수장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종교적인 예배는 다 거짓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지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 진실한 몸부림이 없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자신을 정결히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왜 만드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배한다는 게 뭘까요? 그분을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으니까 장수의 신을 만듭니다. 돈을 벌고 싶으니까 돈 벌게 해주는 신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싶으니까 바알 같은 이런 음란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핑계로 온갖 음란한 짓을 행하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의 필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목표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육신이 약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피가 땀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같이 산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너희는 여기서 1시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은 원하지만 너희가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변했습니다. 정말 제자답게 변했어요. 그렇게 제자답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뀔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 완벽하지 않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실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 청소년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다른 교회 청소년부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두 교회가 같이 모여서 저희 중고등, 저는 이제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중등부와 고등부, 거기 또 중고등부 이렇게 같이 해서 산에 수련원에 가서 아주 좋은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내가 어렵게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특별한 그런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강의하면서 이 포르노 사이트를 이렇게 보는 그러한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 옆에 이렇게 한 3명 남자애들이 앉아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 좀 애들이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죠. 처음 만났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쭈르륵 앉아 있는데 서로 막 그 얘기 들으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막 농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데, 뭐 강의 중인데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강의 중에 한 남자 대학생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 대학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한 죄책감이 평생, 그 5년 동안 그 아이의 마음에 깊은 마음에 죄책감을 준 거예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기도해주고 그 이후로 그 학생이 새롭게 변화된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도 지들끼리 서로 막 계속 키득키득거리면서 막 농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마무리하면서 기도 인도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제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농담을 주고받았던 그 아이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학생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복될 수가 있었다. 너희들은 그 대학생만큼, 너 고등학생밖에 안 되니까 대학생만큼 죄를 많이 짓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아냐? 너희가 거만하고 패역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선교사님이 너희들 바르게 되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디서 희죽희죽거리냐.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저 이렇게 그때는 제가 또 젊어가지고 좀 거칠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텐데 그때는 제가 좀 그랬어요. 저도 젊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 학생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회가 아주 잘 진지하게 계속 며칠 동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존경하면 그 아버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죠. 존경하는 아버지가 나를 지금 책망하는데 앞에서 희죽거릴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요,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데도 떨림이 없다면 얼마나 완악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데도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패역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내 인생이 세워지느냐 망가지느냐의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진실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건 주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에게 감동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놀라운 선물을 그에게 주시는데 거룩함에 이르는 선물을 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몸부림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찬양곡을 부르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일터가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 비즈니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자라는 우리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라는 가사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은
예배하는 자가 적은 곳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기업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곳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런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가 적은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가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로 서겠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그 일터 가운데 우리 직장이 이 시간 애터미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이곳에 서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또 우리의 삶을 진실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 일터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아름답고 존귀하신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의 공동체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